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행복을 알고 소망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입니다. 로마서 이제 11장을 끝내고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었는데 길게 느껴지셨나요? 본문만 바뀔 뿐이라고 생각하셨을 분도 계세요. 네, 저한테는 무지 길었습니다. 왜냐?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9월부터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해서 격주로 물론 보긴 했지만 꽤 긴 시간 아니었습니까? 잊을만 하면 같은 말하고 잊을만 하면 같은 말하고 이러면서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저는 참 많은 부분에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신 부분들은 채워지고 나름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무리했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이고 12장부터는 윤리이다. 16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자 그러면은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 방법, 내용을 말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윤리라고,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하는 것과 듣고 아는 것 이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의미이고 개념이겠죠. 들어, 알아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하시는 거 같냐? 이제 할 수 있지? 이렇게 해봐. 이러면 막상 이제는 마치 뒤에서 자전거 밀어주던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느낌. 알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권한다고 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부추기고 요구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무엇으로 권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권하는 이유를 넘어오는 방식이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알겠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무엇인지 이제 믿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내가 권하겠다. 근데 그 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권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료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회와 영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너 잘못 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잘못 살면 혼나. 이런 조건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법으로 강제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 위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그런 사회적인 요구 그것도요. 못 지키는 사람은 못 지켜요. 잘. 그죠?
어쩔 수 없이 밀려가잖아요. 뭐 주차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이라든지 카메라 없는 곳에서든지 있는 곳에서든지.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도덕 윤리라면 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강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엄마들 뭐 늘 기름때 뭐 이렇게 키친타올로 닦아서 버립니까? 때로는 그냥 화장실에다가 넣고 내려버리기도 하고 싱크대에다 그냥 뿌려버리기도 하죠. 그죠? 막히면 뚫고. 근데 하물며 종교이겠습니까? 종교적인 건 지금 막 내가 신이다 나오는 그런 막 강제적으로 잡아가서 그루밍하고 막 어떻게 주입시켜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어떻게 하죠? 본인의 마음에 자신의 신앙을 녹이고 또 특히나 우리 복음은 자신을 항복시키고 그 가치 안에 우리 인생을 녹이고 녹여내서 거기 안에 들어갈 실력을 키우잖아요. 근데 실력이 잘 없죠. 그래서 익숙해지지도 않고 때로는 힘들고 머리로는 은혜를 받고 가슴으로는 감사한데 삶에서는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처음을 보십시오. 창조 말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하였죠? 계속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뭔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권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지만 안 되지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방향을 주시는데 그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불신앙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내 선택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 여기서 말하는 권함이라는 건 강제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네가 진짜 믿는다면, 진짜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그걸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 봐라.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는 행동으로, 네 삶으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므로가 아닙니다. 이젠 내가 예수 믿고 변했잖아. 아니요, 똑같을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변화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됐냐? 운명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위와 신분과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죽음의 운명을 죽음에 묻어버리셨다.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그러므로의 앞에 조건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도 좀 지치죠.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로 다 되나? 그때 바울이 또 말을 꺼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안 변하지? 그래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변하지 않는 너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끝을 내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시간과 공간 속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맞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완료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설교 예화를 들었었죠.
스톰스라는 분이 우리의 받은 구원과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뭐예요? 어떤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뭐라 했냐? 우리가 그 어떤 공로가 없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약속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넘치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저들에게 넘겨줬어야 되는 복음이 실패하자 뭐예요? 튕겨지듯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약화되거나 타협되거나 좌절되지 않고 더 커져 나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교회가 약해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이 약해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할 제자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저는 이제 안 믿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물론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하였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요 그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일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말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누군가의 강권함으로 이 교회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최근 저희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전도를 통해서 온 열매는 없어요. 어떻게 2차 저차예요. 그죠? 근데 지속되어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를 보고 직선이라고 합니다. 한 점과 한 점 사이를 잇는. 아니라면 곡선이나 굴어지거나 겹치지 않는 선이라는 건데 우리는 직선이 가장 빠른 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선이 있어요. 그 위에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고 최적화되고 좋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도록 신비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바로가 악하였느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났다 이랬어요. 왜냐? 이집트의 왕이 그죠?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역이 악하면 악할수록 누가 더 빛나요? 주인공이 더 빛나요. 드라마 보였잖아요. 더 글로리. 악역들이 하나같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권선징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이 그걸 이겨내는 모든 스토리들이 다시 반격하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어렵습니까? 내 개인은 안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변개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로 넘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로 넘어가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하실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단수인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왜 이렇게 나와 있냐? 이게 복수로 적혀져 있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한 가지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셨던 모든 자비하심 있죠. 계속되어지는 일들, 그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거예요. 저는 좀 어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는데, 자비는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걸로 권한다라는 의미가 디맨드, 굉장히 강력한 요청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내용이 한국말로 봤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이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딱 죽으심으로 그 일을 짧게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가 반대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찾아가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한 번의 자비가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 계속되어지는 자비하심. 근데 그걸 하나님의 큰 의지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한 그것을 죽음을 간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이 뭡니까? 한 번의 일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말로는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죠. 성경의 말씀에 그러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일,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일을 세상 가운데서 분별해야 돼요. 저건 나를 슬프게 하는 일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일. 저 일은 굉장히 안 된 일, 부러운 일 아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를 믿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열성이 있어야 되고 보상받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에요. 그게 영예라고 해요. 영예.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죠? 실력이 없어서, 힘에 밀려서, 꿀리기 싫어서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뱉어내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실력이 생기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도둑질하느냐? 어쩔 수 없어서라고 얘기해요. 부잣집 사모님도 백화점에서 뭐 훔쳤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못 이기는 거고, 진짜 생활형, 생계형 도둑들은 뭐 하죠? 실력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까 훔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거라도 쉽게 갖고 오고. 그죠? 안 걸리면 다행, 걸리면은 큰일. 그렇지만 훔칠 방법 외에는 내가 저걸 실력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내 거는 내가, 네 거는 네가 딱 구분해야 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한데
수의 논리,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이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조금 비틀어지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우리는 정죄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다 이러고,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무시한다 하고, 비교 우위를 정하려고 하죠. 내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낫다, 여기로 항상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의 선택은. 네, 신앙 과정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랑은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하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한 사람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자리까지 가셔야 되느냐? 그 사랑의 불평함을 받아줄 수 있는 목회의 자리, 사랑의 어른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엄마는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왜 이것도 안 사줘? 라는 불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안 사줘 이 자식아, 이렇게. 그쵸? 사랑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요즘 그 겨울왕국, 요즘이 아니죠, 좀 됐는데, 겨울왕국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이 애니메이션인데, 사랑은 열린 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멘이 나왔습니다. 왜 열린 문이냐? 나가기 위해서 열어놓는 문은 없어요. 그죠? 환기를 위해서 뭐 열어놓긴 하겠지만, 들어오라고 열어놓는 문이 사랑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고 했지만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짐을 너에게 준다 이랬어요. 짐을 풀어서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 짐을 지어라, 내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을 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의한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방법.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천국으로 휴거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되, 똑같이 삶을 살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증인의 증거, 본 것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증거냐 아니면 강요하는 것이냐 라는 것의 기준은 표정입니다. 뭐냐? 증거의 표정은 해보세요. 이게 증거고요. 표정 해보세요. 이건 강요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많이 찌그린 건 아닌가 싶은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삶에요, 말로만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실제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큰딸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이제 혼주석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막내딸이 왔어요. 근데 막내딸이 큰언니랑 나이 차이가 너무나, 유치원생이야. 엄마, 우리 언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야. 시집이 뭔데? 그러니까 한 사람 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거야. 엄마는 언제 시집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알고 결혼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어요. 설명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보여주지는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쵸? 그런 차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진짜 복음을 강요가 아닌, 해보세요가 아닌,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자비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관용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대단한 마음의 성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걸 분별하래요. 세상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다름을 분별하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아이고 다 똑같지. 예수 믿어도 살고 먹고 쓰고 해야 되는데 다르냐? 그런데 다 똑같아도요, 무엇이 명예롭고 무엇이 자랑인 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죠. 나이가 들수록 더 짧죠. 근데 사랑 못하는 사람 되면, 사랑 못 누리는 사람 되면 원망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년을 지키셔서 원망 속에 미워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닌 사랑 나눠주고 사랑의 불평을 받아줄 수 있는 정말 전도자로서, 또 전도자의 위로자로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교회 속에서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지갑을 열고 시간을 드려라 이러면 좀 쉬운데, 몸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드려라 라는 말 자체가 완료시제예요. 완료시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드려버려라 이런 거죠. 일부를 주고 와라가 아니라 드렸다 이 말은 완전히 끝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끝이 나는 걸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끝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거기서 영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면 임신을 끝내라 라는 말은 뭘까요? 출산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끝나냐? 입덧이 끝나고 몸이 무거운 건 끝나고 산후조리가 끝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겠죠. 아이가 커갈수록 뭐 수유도 끝나고 모두 끝나고 이런 것처럼 끝내면 어떻게 돼요? 다 함께 나오게 돼 있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바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소리예요. 우리는 내 삶, 죽어 있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살아 있는데 이걸 드림으로써요 끝내게 되어지고 뭐가 나와요? 다음 넥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떤 의미냐? 왜 몸을 드리라고 했냐? 하나님은요, 몸을 사랑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몸을 사랑하냐? 인간의 몸을 입혀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죽여 뭐 하셨어요?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결론적인 부분에 다시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합당한 봉사와 이치에 맞는 섬김을 바로 영적 제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어렵게 선교를 합니다. 때로는 굶고, 때로는 공격도 당하고, 외롭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자녀도 그 문화권 안에 살아갈 때 걱정스럽잖아요. 나야 어떻든 상관없는데. 근데 어떤 한 분은 그분에게 선교비를 보내시는 분인데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요. 살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겠지만 그 돈의 일부를 이렇게 항상 선교지로 보내시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수고한 사람입니까? 둘 다죠. 하나님 보실 때 가치는 누가 더 크겠습니까? 선교사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가치가 똑같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저기 복음 전하는 일 하니까 큰일 하는 거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작은 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삶과 후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드린다면요, 같은 거예요. 같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그것을 위해 뛰는 모든 행동과 몸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얘기하는데 그냥 예배 출석, 교회 출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수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예배가 끝나는데 예배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 뭘까 고민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놓쳤나 생각하고 다시 설명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교회 근거리에 사시다가 아예 다른 시로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최모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아침은 저희랑 달라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카톡을 해도 1시간 지나도 아마 카톡창은 그대로일 겁니다. 몸은 그대로일 겁니다. 예배를 하나 드리고 왔는데도 시간이 꽤 길잖아요. 먼 거리고 많은 불편이 있겠죠. 근데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그냥 씻고 오고 이게 예배 출석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나를 왜 하나님이 그곳에, 내 인생은 왜 이런 문제 속에 또 시간은 다가오고 예배하러 와야 되지? 말씀 듣고 나는 이걸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있죠. 그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게 예배라니까요. 왔을 때 그냥 있다 갑니까? 황금하고 같이. 또 뭐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람 생각나고 말씀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내 생각은 뭐고 이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머리로 하는 일의 개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귀로 뭘 항상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저기 싸움장에 있으면 욕하는 소리만 계속 듣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로 뭘 듣는지도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그렇게 위해 하고 있는지,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아시고 그걸 인도하시고 거기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하라 하냐,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단순히 마음만 생각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시작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떤 일을 위해 소비하고 결과를 내십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또 무엇으로 내가 힘이 빠졌을 때 회복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두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팡이, 말라비틀어진 지팡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렸습니까? 달란트죠. 재능. 모세의 손에 들리면 쥐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훈련 메시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시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 나 뒹굴어져서 잠을 자도 24시간,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잠을 안 자고만 이래도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라고, 그거는, 그죠?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른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내 힘, 내 열심, 노력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진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자비에 뿌리 내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막 학폭 얘기 나오고 과거 일이 막 지금 현재가 되잖아요. 그죠? 트롯 대회에서 오디션에서 그 거의 1등이 확정적이었던 유력한 후보가 과거 일이 와서 탁 발목을 붙잡고 중간에 하차잖아요. 마지막 결승에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겠죠. 근데 복수, 그 리벤지의 영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 특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평일날 매일 하는 드라마들 꼭 보면 그 미친 여자나 남자 한 명 꼭 있고 악역이 꼭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끝나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살고 막 세상을 보고 산다고 하지만 지금 단톡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하는 말이 뭐냐? 교회를 비난하고 내지는 목회자를 욕하고. 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의 몸의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내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되고 내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황이 상태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다른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떠나야 하나, 그만둘까, 고소나 투고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다 이걸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나도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가시지. 그래서 세상과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치유함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심으로 받지 못했고 용서하지 않았어도 끝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워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우리의 삶을 자비 위에 세우십시오. 이 자비하심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자비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비 아래 뿌리 내린 삶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단락을 이렇게 잘라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비하심 속에 살게 되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낮은 데 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라고 9가지가 나와요. 그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윤리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결국 뭐가 연결되어지느냐?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압니다. 이제는 교리로도 압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누리실 겁니까? 이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오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어려움 당한 자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여유가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시작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당장의 솔루션이 돈입니까? 아니면은 큰형처럼, 아니면 큰언니처럼 내가 딱 앞장서서 뭔가를 한번 대신 짊어매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자비란 뜻이요, 오이코티르모스라고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이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며 그 사람의 마음과 합해지려는 의지, 그걸 보고 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르게 복음에만 그게 있어요. 몸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 가운데서는요, 몸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 말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고 가정에서도 잔소리꾼이 되지 마시고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앞에 막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 주십시오. 십자가를 질 때 한 번만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집, 그리고 밖에 자녀, 일, 이곳에 뭐가 넘쳐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덧입어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되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쟤는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랑 기다린다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삶, 예배라는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세워야 돼요. 이 예배를 영적 예배니라 이랬잖아요. 영어 번역으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 reasonable service라고 나와 있어요. 둘 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만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가 reasonable service예요. 논리적이다 이 말이죠. 미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형식적이고 맹목적이고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라. Spiritual worship, reasonable service.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면 돼요. 내 삶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삶이 살아나요. 그게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이렇게 배웠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 여기서 논리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날 되면 딱 집어서 천국문 앞에서 은혜라는 티켓으로 딱 제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천국 입장용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티켓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은혜는 내 삶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유혹과 죄 때문에 넘어져도요, 안 되는 것을 뛰어넘는 삶이 뭐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다그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 사랑을 집어넣으셨어요. 격려하시고 계속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걸 은혜로 뛰어넘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느냐? 감옥 안에 있어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게 뭐냐? 예배라니까요. 바울이 뭐 했어요? 감옥에서도 예배했어요. 찬송 부르고 간수들과 간수장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영접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뭐예요? 슬픔이 많은 이 세상 보여지기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말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은 인생이 누리는 기쁨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작하시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참된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